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그 21세기 현대 사단의 전략은 가정 붕괴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수준은요, 가정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수준은 아버지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한 아버지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회복, 이게 바로 가정의 회복이며 가정의 회복은 바로 국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가족 문제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보면은요,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총기 난사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사회는 더 발전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난폭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학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와 잘못된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벌인 운동이 뭐냐면 아버지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자,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바로잡자 하고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머지 식구가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은 그 17%래요. 근데 자녀가 먼저 믿었을 때 나머지 식구가 자녀를 따라 믿을 확률은 31%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믿었을 때 그 나머지 식구가 따라 믿을 가능성은 93%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식구에게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도록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또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또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책임과 함께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표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대신에 그 가정의 대표자로 위임해 주신 거죠. 머리는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기쁨조이고 가정 성장을 위한 활력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는 바로 남편이다. 그리고 나와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다. 나는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 힘의 차이가 아니에요. 다만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책임자와 돕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라는 거죠. 먼저 아내에 대해서 대표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그래서 남편이 뭐 잘나서 나보다 힘이 세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 시행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4가지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축복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술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거죠. 이 아버지의 손은 아내와 자녀를 겁주는 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들 영혼 속에 축복의 씨를 심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란 자녀는요, 안정감과 풍요감, 또 중요감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권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 보이는 모델을 제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하고요. 세 번째는 훈육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돼요. 아버지는 가정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단호히 안 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사랑의 극치인 겁니다. 네 번째는 신앙 전수권입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남깁니다. 여러분,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시식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남기겠습니까? 어리석은 아버지는 고기를 잡아주고 세상을 떠나지만 지혜로운 아버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떠나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신앙이지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버지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겁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불가능하죠.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경험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축복의 원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또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자녀 양육은 보통 엄마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 가정의 지도력을 가장인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요, 책임자이잖아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궁극적인 책임은 리더인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모의 뒷모습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삶은 자녀에게 그래서 교과서예요. 말보다 행동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최초의 스승이고 영적 교사입니다. 내 자녀를 최후까지 책임질 교사는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편은요, 가정의 대표자로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거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아주 남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셨죠. 이처럼 남편들도 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죠.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우선합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소용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때가 언제죠? 교회를 다 세운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주님이 오셨나요? 반대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태동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동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26,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친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생명을 내던지는 주님의 그 열성과 결심으로 우리를 흠이 없는 데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굳은 뜻이고 또 냉철한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지요. 아내의 만족 없이 남편의 만족 없습니다. 아내의 행복 없이 남편의 행복 없어요. 아내의 건강 없이 남편의 건강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인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성화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요, 똑같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못났을지라도 못난 것을 뒤에서 받들어주고 도와줘서 잘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도리인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사랑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을 나와 신랑으로 고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든 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남편들에게 바로 아가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이 충만한 부부에게 기대할 수 있지요. 가장 좋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요, 그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남편에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트리는 쪽이 아내라기보다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의 실패 가장 큰 원인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몸을 사랑하려면 몸에 민감해야 되죠.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내 몸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며 무의식 속에서 내 몸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학대하게 돼요. 대부분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내가 학대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죠? 남편들이 이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왜 배우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 제가 터득한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를 배우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성격과 기질이 뭔지, 약점과 장점이 뭔지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거죠. 성경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연약한 그릇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워요. 그만큼 아내를 소중히 대하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이 다 그릇이에요.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그릇, 상처받기 쉬운 그릇인데, 그런데 아내들은 남자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감수성 때문에 그래요. 이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남편들의 무례함으로 아내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아내 사랑의 시작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해주면 세상에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럼 옆집 아저씨가 사랑하는 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언어폭력, 손폭력, 물건 함부로 던지는 그런 남편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장차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분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그릇 속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릇이 깨지면 결국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지요. 근데 그 그릇 속에 담아있는 소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겹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듯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을 다 버리십시다. 잊어버려야 할 상처를 내 몸에 새겨두었다가
다시 들춰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인생이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내의 허물을 덮고 격려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성숙해지도록 적극 돕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만큼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존재의 가치감이 아가페 사랑의 기초인 겁니다. 오늘 고통받는 아내의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제발 나 아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만 주십시오. 이것이 아내의 외침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붕괴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의 존재의 가치감을 너무나 쉽게 유린하고 박탈해온 남편에게 90%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아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5장 말씀을 우리 실천하십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저도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정말 아내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보면 또 새로워요. 알 수가 없어요. 아내의 부재는 곧 영적 질서의 붕괴입니다. 영적 질서의 붕괴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점점 난폭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거울이에요.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때 본으로 삼는 심리학적 거울인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여는 창문이에요. 윈도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아버지가.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또 폭력을 휘두릅니다. 미국 사회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폭력적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70% 이상이 또 폭력을 휘두른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일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가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표정, 내 삶의 태도, 내 얼굴, 내 말투, 모든 것이 어쩌면 내 아버지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붕어빵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삶에 강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을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남기고 싶습니까? 좋은 영향력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4가지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속의 기능입니다. 결속.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꿈을 제시하고 격려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마치 축구 감독과 같은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기능이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사랑으로 가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부심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잘못해도 내가 끝까지 용서하며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며 아버지 사랑인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요, 소속감, 안정감, 가치감,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 3가지가 자녀들을 건전하게 자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세 번째로 인도하는 기능이죠. 아버지는 인도자예요. 자신의 삶으로 또는 학식으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너희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최선의 삶을 살아라. 멋있지 않습니까? 격려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능인 거죠. 마지막으로 파송의 기능이지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파송하는 성직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로 사회에 파송시키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새 야구에 꽂혀가지고 저만 만나면 야구를 하자고 해요. 또 7살 된 늦둥이가 있는데 그 초대와는 15살 차이인데 막내는 제가 손수건으로 가리고 자기를 잡아주는 거, 내가 술래가 돼서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가면 둘째가 야구를 하자고 그래요. 야구를 끝나기 하소고대하고 막내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제가 술래가 되어가지고 눈 감고 잡아주고 막 잡는 거 온 막 이렇게 헤매는 거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제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면 영락 없이 두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 하는 말이에요. 아빠 노릇 안 할 거야? 아빠 노릇 해야지. 아빠 맞아? 얘들은 내가 놀아줄 때만 아빠인 겁니다. 요새 아버지 노릇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녀들은 자랄수록 아버지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요. 특히 요새 청소년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을 감싸주는 따뜻함과 높은 수준의 통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당근과 채찍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요즘 아버지라는 이름이 옛날처럼 존경받지 못하는데 한 잡지사가 6살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92명이 아버지보다 TV가 집에 있으면 좋겠대요. 아빠는 92명이 100명 중에 아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TV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아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빠라는 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은 아빠에게 있어요. 아버지는 4가지 부분의 책임이 있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건강한가,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를 회복해서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 삶의 순결을 회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스가 되시기를 포기하고 거룩하고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솔선해서 앞장서고 섬기며 낮아지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꿈을 세우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버지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극치는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사건이 필요했다 그러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의 성육신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속으로 참 희한한 여자 다 있네. 그 지겨운 공부를 좋아하다니.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 자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평생 도와주고 싶다. 그때는 왜 그런지. 그래서 프로포즈를 내가 평생 당신이 좋아하는 공부하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이걸 알았다고 하면 그때는 약속을 안 했을 겁니다. 먼저 저는 나가는 선교사의 길을 접고 선교 동원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바로 전에 저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수전도단 DTS 이제 받으려고 이제 사표를 여기 넣고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격돼가지고 그런데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접고 결혼을 생활을 하다가, 근데 지인들이, 저를 아는 지인들이 목사가 돼서 선교하면 좋겠다고 적극 권면했고 저도 사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공부를 위해서 저는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5년 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아내가 먼저 신학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해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속으로는 쾌재를 치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 3년간도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다시 도서관에 가서 사서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3년 동안 신대원을 마쳤어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신대원 마친 사람은 그 신대원 역사상 제가 최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처가살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 보리쌀 서말이라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라는 그 남편들의 자존심이 있지요. 근데 결혼을 하고 10개월 만에 첫애가 생기자마자 바로 처가댁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질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 처남까지 같이 살았었어요. 마지막 대가는 그 친부모하고 관계인데요. 저는 장남이고 그 윤씨 집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장손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 아들이 장남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 시댁과의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누구 편에 들었을까요? 아내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부모님 생신 때 식사를 했는데 왜 고부간의 갈등에서 아내를 지지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등은 저는 없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잖아요. 부모님이 저보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아내는 저만 보고 시집 왔잖아요. 시댁에서 오직 나밖에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우리가 존경을 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는 결혼 생활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보내고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아내는 결혼 후에 4개의 교육부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내가 원한다면 저는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머리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아가페 사랑을 하십시다.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자녀들 바싹 말라 죽습니다. 부부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본능은
근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라도 잘합시다. 이를 악물고라도 잘합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잘합시다. 원리를 존중하십시다. 원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그러기 위해서 치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버지가 살아서 가정이 사는 가정천국 기독교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